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온통 시선이 한복 입은 우리 분들에게 향해 있어요. 빈말이 아니라 아시죠? 제가 마음이 없으면 그냥 표현 안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나 곱고 아름다워서 멋지십니다, 집사님들. 끝나고 그냥 집에 가시기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끝나고 아니면 덕수궁이라도 좀 이렇게 걷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잠시 누가복음 강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감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비의 입장으로서 이런 일을 상상할 때마다 상상하지 않겠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피가 거꾸로 솟고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주여, 집사님. 문제는 이 야곱이 당한 이 상처와 아픔, 이 상실의 마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나를 범한 세겜 땅의 추장이요, 디나와의 혼인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신의 딸을 범한 그 악랄한 사람이 이제 딸과 결혼하겠다고 딸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므온과 레위는요, 세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과 혼인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당신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증표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증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딸, 우리 여동생 디나를 너에게, 당신에게 아내로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할례는요, 성계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몸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제안에 세겜 땅에 속한 모든 남성들은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마취제가 없던 그 시절, 돌로 만든 칼로 몸의 표피를 잘랐으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할례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이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때, 그 시간을 틈타 시므온과 레위는요, 단 둘이 칼을 들고 들어가 세겜 땅에 속한 모든 남성들을 칼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속한 여인들과 자녀들, 그리고 양과 나귀 모든 가축들을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왜 이토록 끔찍한 복수를 감행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끔찍한 일을 겪은 이 디나가 자신들의 친여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4명의 여인들을 통해 모두 13명의 자녀를 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자녀들은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는 같지만 서로 각기 다른 어머니, 다시 말해 이복 형제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야곱의 자녀들 중에 시몬과 레위, 그리고 디나를 낳은 여인은요,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였습니다. 자신들의 친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몬과 레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속한 모든 남성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잘했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니들이 내 대신 이 일을, 귀한 일을, 복수를 감행했구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놓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한 가문을, 한 민족을 멸망시키고 말았어요. 문제는 야곱과 레위와 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세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겜 땅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왜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 소문을 주변 이방 민족들이 알게 되는 그 순간 또 다른 피해 복수가 일어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은 모두 다 칼로 도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절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베델, 과연 그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과거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대신
가로챈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형 에서가 크게 분노하였고 형을 피하여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라헬의 당부에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든 그 야곱은 한 가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어요.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요,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유명한 하나님을 향한 약속, 서원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사히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재산을 이루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야곱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형 에서의 존재예요. 아직까지도 형 에서는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네가 가로채었다는 그 분노에 사로잡혀 야곱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선물을 준비해도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에서는 야곱을 용서합니다. 야곱을 만나게 된 에서는요,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분노에 사로잡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숙제들,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어디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죠.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에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그곳 베델로 야곱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겜 땅이에요. 야곱은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향하였습니다. 왜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가축대를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데 세겜 땅은요, 그 기록된 역사 문헌들을 보니까 가축들을 키우기에 너무나 풍요로웠던 비옥했던 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보자마자 이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 그 세 가지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고, 시몬과 레위 지파가 피해 복수를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결코 잊은 적이 없으세요. 지금 이 순간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두려움과 절망, 낙심과 포기가 아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하나님 명령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자녀들과 그 야곱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마지막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무너진 야곱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디나와 혼인하겠다는 그 세겜 땅의 그 추장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디나를 너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디나를 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야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한 집안의 딸이 이방 민족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들인 경우도 있습니까? 본인의 뜻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디나와의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한 존재는 아버지 야곱이 아닌 오빠였던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피의 복수를 결정한 것 또한 야곱이 아닌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 순간 집안의 가장인 야곱의 의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을 무시하고 그저 자신들의 감정대로 행동하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영적인 권위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방 신상들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였어요. 보석들이었어요. 그것을 마치 이방 신상처럼 숭배했던 사람들이 야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끼고 있는 그 금귀고리, 그 팔찌 모두 다 갖고 와. 다 버릴 거야. 그 야곱의 말에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자는 그 야곱의 한마디의 말에 가족들은 야곱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야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복수를 감행하였던 그 아들들이 이제는 야곱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면 가정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야,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저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하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들과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도 저 스스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야곱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권위는요,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두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던 자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3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세겜 땅 주변의 모든 고을들을 크게 두렵게 만드셨어요. 그 결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이 일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야곱을 두렵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게 만든 모든 갈등의 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무너진 야곱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야곱의 가족들을 위협하였던 자들을 물리치신 그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야곱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는 자들을 물리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갈등의 해결책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향한 그 야곱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베델로 돌아온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형 에서에게 쫓겨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은 큰 재물과 가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곳 베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다시금 깊이 기억하고 깨닫고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그리 참 훌륭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순종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길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그 이름 뜻처럼 발꿈치를 잡는 자, 발꿈치 뒤를 잡는 자, 누구를 속이고 누구의 것을 빼앗는 사람,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김없이 야곱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또한 옳은 길, 의의 길, 순종의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내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속이는 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인생, 이것이 야곱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야포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 이스라엘, 바로 이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백성과 총회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이 말씀은요, 야곱,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대대로 계승되고 이어질 것입니다. 훗날 야곱은 기근의 때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재직하고 있는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과 75명의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게 돼요. 4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셀 수 없었어요. 셀 수 없습니다. 한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되었어요. 75명의 이 작은 야곱의 식구들이 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에게 준 땅이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땅은 이제 야곱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진 이 땅은요,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후손들의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나에게 주신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땡입니까?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하나님, 사랑한 나의 자녀들도, 나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낳게 될 우리의 후손들, 그 삶 가운데도 온전히 계승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은혜의 자리,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였던 그 베델, 여러분에게 그 베델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에겐 그곳이 사랑 가족들이 다 잠든 그 순간, 행여나 가족들이 깰까 작은 방, 골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하나님께 눈물 흘렸던 그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곳, 그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 일들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순종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본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고백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